하나 둘 마이크 시험 중. 오늘은 5분 정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돌아가고 있어요. 네. 네, 오늘은 11시 5분 정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좀 봐주세요. 3분이요. 3분. 예, 준비 찬송합니다.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때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멀리 갔던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며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며 살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복받고 살면서도 복된 자의 그릇이 없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처럼 스스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산 모든 은혜를 저버린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많은 것으로 기대하시건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이 없사오며 주님은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저희는 아무것도 보답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보상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욕돌리며 산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늘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복받은 자의 길을 가지 못했으며 은혜 입기를 바라면서도 은혜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베푸신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히 주신 바 성도의 이름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온 모든 행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고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부좌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선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4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47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여는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34장 찬송합니다. 찬송. 속죄하신 그새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앙아시아 지역 중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파키스탄에도 꽤 많은 수의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슬람이 강한 지역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지혜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장중에 붙드시며 주재하시며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중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주의 백성들 부르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를 더욱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세계로 더욱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들 위해 주의 사랑을 베푸시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중에 특별히 중앙아시아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정치적인 격변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파키스탄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많이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파키스탄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더욱 나타나 말세지 말에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감춰주신 그 은혜와 비밀들을 나타내심에 온 누리에 더욱 나타내어 주옵시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가까워졌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때에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이름 앞으로 통치 앞으로 나올 이들이 더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은혜와 함께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심에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부강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이끄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풍성하심을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로 더욱 나타내어 주옵시며 이 예배 시정에도 함께하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3절 함께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그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죄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제 10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성도들 위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주일 및 창립 기념주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이어서 10장으로 들어갈 대목인데 조금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감이 있어서 큰 전체를 조금 살펴보고 가면 한마디로 이것이죠. 요한복음 8장은 전쟁터였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평면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은 뭐다? 전쟁터다. 막 핵미사일은 아니고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와 같다. 이런 게 보여야 되겠고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죠. 너희는 눈뜬 장님과 같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눈뜬 장님과 같구나. 이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AI
AI가 주도하는 시대라고들 그러죠. 그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다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하면요. 코딩이라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코딩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 코딩 실력으로 보면 아마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눈뜬 장님과 같을 겁니다. 나라에서 국비 지원을 하는데요. 무슨 내일 배움 카드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국문과를 졸업한 사람, 사학과를 졸업한 사람, 경영학과를 졸업한 사람, 과와 상관없이 그 코딩 배워가지고 IT 회사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대 전산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컴퓨터를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국문과 나온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코딩은 아무것도 몰라도 3개월, 6개월만 배워도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초등학교 애들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컴퓨터에는 눈뜬 장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눈뜬 장님이라는 말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나는 귀신도 본다. 이렇게 건물 지나가는데 보니까 대낮인데도 저 건물 위에 그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귀신 있는 거 본 적이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꿈 꿨는데 꿈이 그대로 된다. 내가 조금 신령한 데가 있는 모양이다. 또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 너 앞으로 6개월 내로 큰 변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친구가 정말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꽤 신령한 줄 아는 그런 눈뜬 장님들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눈뜬 장님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뜬 장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안으로 자기의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세계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 눈뜬 장님이요. 무슨 영적인 체험 한 자락 붙들고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눈뜬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컴퓨터를 모르고 코딩을 몰라서 눈뜬 장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의미에서 눈뜬 장님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안으로도 사람들의 타락한 인생에 죄악된 영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악된 인생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마치 신령한 세계를 알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눈뜬 장님과 같다. 예, 여러분 그 말에 겸손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인데요.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이 뭡니까? 성경에 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하나를 잡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 원래는 집집마다 그 이제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 장자 재앙인데 그것을 대신한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우리 전에는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시편 23편 배경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요한복음 1장으로 들어오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일에 대속의 제물이 되거나 또는 하나님과 목자와의 양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럴 때 쓰여지는 것이 양이라는 것이죠. 양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우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소우리도 있고 말을 가두는 말 목장에 말 울타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를 만드는 울타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양 같은 경우는 연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고 목자가 자기 것으로 구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양 우리에 문을 만들죠. 그러면 그 문이 뭐가 되겠어요? 이쪽 세계와 안쪽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문입니다. 두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문이다. 여기에 문은 뭐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별되어지는 두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구별되어지는 세계에 세워진 문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언약과 율법, 율법에는 제사법, 또 시민법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과 율법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입니다. 구별해 주는 거. 두 세계를 나누고 연결해 주는 그 우리의 문, 바로 그것입니다. 자, 또 목자가 나오는데요. 목자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목자는요, 그 양들에 앞서갑니다. 인도해 주는 기능이죠. 두 번째는 늑대나 또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 주는 방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자 입에 들어간 양을 싸워서 뺏어냈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놓치겠습니까? 사자 입에 들어간 양을 뺏어냈다 그러니까 그 목자로서 얼마나 충성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방어한다. 그 외부의 적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준다, 방어해준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양들을 돌봐줍니다. 어떻게 돌봐줄까요? 첫 번째로는 물과 또 목초를 공급해주는 그런 것으로 돌봐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팔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한테 많이 꼬인대요. 그래서 그 기름을 발라주고, 뭐 혹은 병들면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돌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구출을 하는데요. 이 구출은 방어하고 달라요. 뭐냐 그러면 그 양들이요, 털이 많이 이렇게 북실북실하고 그런데 다리는 아주 가늡니다. 그래가지고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는데 저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으켜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산으로 목초지 있는 곳으로 다니니까 골짜기로 잘 굴러떨어집니다. 그 굴러떨어졌을 때에 끌어주는 거, 그런 기능들이 이 목자의 기능이죠. 그래서 인도하고 방어하고 돌보고 구출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목자가 되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제가 3절 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은 같이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아는 무리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니고 따라오되 5절 함께 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 그러셨어요. 이름을 아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사자를 통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고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콕 집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콕 집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양들이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양들이 눈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들은 주로 무리로 있는데요. 그 양들에는요, 그 양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프레스비터라 그래가지고 양 무리에 지도자급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가자는 그 프레스비터가 가는 대로 양 무리들이 주로 움직이는데 양은 목자를 따라가죠. 근데 어떨 때는 양이 눈이 나빠가지고요 앞에 가는 사람을 그저 목자인 줄 아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막 달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들이 잘 안 보이니까 앞에 가는 사람 아무나 목자인 줄 알고 따라붙은 뒤에도 뒤를 돌아보니까 양떼가 자기를 막 따라오니까요 이 아줌마가 막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들이 또 막 뛰어서 쫓아와요. 양들은 눈은 나빠요. 그런데 뭐는 아냐 그러면요 음성은 구별을 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줌마가 뛸 일이 아니라 나 아니야 하고 소리를 질렀으면 아마 양떼들이 안 따라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거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맞다면 주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사람들이 들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아니면 주의 음성을 모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주의 일꾼들의 사역자들의 전도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전도했을 때 따른 사람들이 있고 안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이 전도해도 안 믿을 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양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익한 자들이 전도해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뭐면은 쉽게 전도가 돼요? 양이면 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분명하면 무능하고 무익한 오늘 주님의 일꾼들이 전해도 믿을 자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무능하고 무익한 오늘의 종들이 전해도 믿을 자는 믿는 거예요. 뭐가 기준일까요? 주님의 양이면 믿을 것이고 주님의 양이 아니면 안 믿을 것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꽤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가방 들고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동네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니까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를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일꾼입니까? 그런데요, 자기 교회에 그 자매님들이 우리 남편한테 와서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 가요, 이 목사님. 왜 그러냐? 본인이 가봤자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매 믿음만 떨어지니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니까 본인은 그저 씨 뿌리는 자처럼 가는 것이고, 거기 가서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처음 보는 그 사람인데 가게에서 영업하는 사람한테 오면은요, 아니 나가시오 이래야 될 텐데 어떤 사람 그 전도지 받고 어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주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되냐? 주님의 양이면 무익하고 무능한 자들이 가서도 전도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 자신이 친히 가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양이냐 아니냐? 양은 뭐를 압니까? 양은 주의 음성을 압니다. 자, 7절 이하인데요.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거로 먼저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로 15절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가져도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부족이 오는 것은 부족이라고 죽이고 멸망을 싫어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보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타고 행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혹시 지금 우리 밴드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양 우리의 문이 뭐가 된다 그랬죠? 두 세계를 연결한다.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연결한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 문은 언약과 율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그렇게 양들을 보호하고 자기 것으로 구별하고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제 광야로 나가가지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목초지에서 양을 칠 때 밤을 새고 이러면서 이동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 틈에 목자들이 자죠. 우리가 성탄절 무렵 되면은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 목자들이 이제 양 틈에 자고 있다가 꿈을 그 선사들이 전해 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 문은 뭐가 문이냐? 그러니까 이 목자 자신이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세계를 구별을 하고 보호를 해주고 해야 될 텐데요. 광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울타리 칠 수가 없으니까 이 목자 자신이 울타리가 되고 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문이 되시는 건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문이 되시냐?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구별하는 것이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양의 울타리도 되시고 양의 문도 되시는데 주님은 두 세계를 구별해요. 어떤 세계를 구별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세계와 믿지 아니하는 세계를 구별하시는 양들을 위한 문이 되신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양이고, 양의 울타리가 있는 자고, 양의 문이 있는 자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로 문이 되신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문으로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10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생명과 생명의 풍성을 주시는 그리스도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주목을 끌어요.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9장 39절과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를 못하는 자들은 후회하고 보는 자들은 소망을 예.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10절에는 보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이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양들에게는 생명과 생명의 풍성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과 저 말이 같은 말이다.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데요, 도적은 문으로 오지 않고 언약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오지를 않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은 문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제 신령한 의미로 그렇다면 도적을 한번 풀어보죠. 뭐가 도적입니까? 인생을 죽이고 해치는 도적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 욕망, 이런 것이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멸망시키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쓸데없는 세상에 속한 욕심과 욕망에 얼마나 한국말로 끄달리고 계십니까? 불필요한 그런 욕심과 욕망. 그 욕심과 욕망이 인생을 뭐로 이끌어요? 죄악으로 이끌어요. 근데 이 죄악으로 이끄는 이 세상에 속한 욕심과 욕망은 사실은요, 누구의 미혹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귀신의 미혹으로부터, 세상 권세의 미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적이 온다, 마귀가 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쓸데없는 욕심과 욕망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게 세상 권세, 죄악 권세, 마귀 권세에서 온 것이고, 그것이 인생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고 파멸로,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삭군이 나옵니다. 사실은 원래 삭군은 3절에 나오는 문지기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양울타리에 목자는 가서 인도하고 하는 그 일들을 주로 하고 삭군들은 남아가지고 양 울타리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일들을 주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그 양이 자기 문은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고 닫기만 하지, 만약에 일이나 늑대나 막 이런 공격이 오면은요, 문지기들은 다 도망가요. 왜 그래요? 제 양이 아니고 자기는 상만 받고 문만 열고 닫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 목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인도하고 방어하고 돌보고 구출하고 하는 일을 목자가 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에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인데 누구의 목자예요? 양의 목자입니다. 그 양들이, 주님은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셔요.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이거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꾸만 외형적인 교회의 부흥을 바랍니다. 외형적인 교회의 부흥을 바라기 전에 자기 영혼의 부흥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알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되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십니다.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지 못한다면 그는 양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주의 양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이들이 있죠. 어떤 분이요, 이제 사업을 하려고, 식당을 하려고 어디다가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웬만한 식당을 야외 쪽에다가 이렇게 차리려고 하면은요, 주차장도 있고 뭐 하려면 막 아마 뭐 10억대 돈 가까운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정도, 뭐 인테리어도 하고 땅도 사고 건물 짓고 하려면 뭐 10억이라는 돈도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놓고 와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숯불갈비 무슨 가든 이래놓고 딱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사업하려니까 며칠 날 개업입니다.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다. 네. 어떤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그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 여쭤보셨습니까? 주님이 그 사업 하라 그러셨어요? 제가 볼 때는 옷 장사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요, 재미난 게 그래도 그거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서너 달 지나가지고요 싹 팔아버렸어. 그게 제주도 좋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거 정리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장사할랍니다. 일이 있기 전에 주의 음성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양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벌여놓고 예수님이 그 뒷감당 해달라고 해요. 그게 종교로 빠져들어가는 1번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주의 음성 먼저 들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양떼들은 주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16절 이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랑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8절 함께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셨고, 또 17절에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의 오늘 더 관심을 끄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16절인데요. 16절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하면 주님은 그러니까 양우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바꿔 표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다른 양우리 다른 양떼들이란 이방인의 중에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로마 천주교회는 이방인의 온 무리가 자기들에게 속했고 한 목자는 베드로를 말한다. 요한복음 맨 끝에 베드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말하고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이제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은 그러면 천주교회 밖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하는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든지 영국 성경회도 영국이 큰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퍼져 있죠.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느냐? 개신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천주교 해석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인데 여기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다.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 개신교적인 해석으로는 한 교회 또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 목회자들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십니까? 물어요. 어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군인이요. 내가 군인인데 군인이긴 한데 부대 소속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 중에 여러분 부대가 없어지는 수가 생겨요? 그럼 군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속이 없으면 부대에 재배치를 받아야 돼요. 재배치를 받습니다. 군인이. 우리 부대가 전멸했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당신은 몇 년대 몇 대대 무슨 중대 몇 소대로 가시오. 바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필칭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러는데,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러면 당신은 어느 부대 소속이십니까?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미군들은요 부대를 이렇게 만들면은 뭐라고 했냐면 스미스 부대, 무슨 맥도웰 부대, 전에는 여기 캠프 데이비스라고 있었는데 데이비스 부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숫자로 하고 뭐 36, 뭐 혹은 뭐 3천 몇백 아니면 무슨 뭐 100골 부대 뭐 이렇게 하는데요. 미군들은 그 주로 지휘관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오늘날 성도들 중에 자기가 소속된 교회도 없고
자기의 담임 목사가 돼서 그 목자의 기능을 발휘해 줄 그런 이도 없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도 없고 담임 목사도 없는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건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성찬식 참여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성찬식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성찬식 참여하십니까? 그거는 성찬식 참여가 금지된 사람들이 있어. 수찬 정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찬 정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교회 성도십니까?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찬 예식 참여하십니까? 그럼 자기 소속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요, 얼마나 엄청난 시대냐, 이걸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와 목자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는데, 로잔 언약이라는 데서도 1974년에 선언문 나왔는데 거기서도 보여준 게 있어요. 벌써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이나 교회가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걸 선언문에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당신이 어느 소속이고 담임 목사님 누구고 어디에서 성찬예식 참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마땅한데, 오늘 현실적인 성도들의 체험은 뭐냐면요, 교회가 신앙을 떨어뜨려. 예? 교회가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목사들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도 있어요. 비대면 예배 시대가 돼가지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린다고 말만 그렇지 사실은 예배 안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떨어진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에 스님들이 대거 예수를 믿게 됐어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대거 스님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조금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불교의 제일 큰 종단이 있대요. 제일 큰 종단인데, 그 제일 큰 종단에 그 높은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쌍둥이 아빠, 그러니까 자식이 둘씩이나 있는 중이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 고발을 해도 똘똘 뭉쳐가지고 총무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문제를 거론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들 중에 실망해가지고 소망이 없다 그러던 참에 예수의 복음 들으면 톡톡 믿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을래.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불교로 가고 불교의 중들은 예수 믿고, 뭐 지금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2022년 현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고 이러고 저러고 일들이 많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있어요. 당신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지휘관이 누굽니까? 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 성도님이십니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어디서 성찬 예식 참여하십니까? 하는 것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주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이 빛을 발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까지도 빛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도대체 빛을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 그러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 돼버리고, 비대면 핑계대는 성도 돼버리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근데 세상에 거꾸로 불교의 중들은 예수 믿고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오늘도 쉬지 않고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성도들 위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많은 양들이 있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주님의 양들이 되어지는데, 그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져 한 목자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을 쳐야 합니다. 중대한 말씀을 하나 제가 감동이 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여러분 양을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양이라면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법조차 희미해진 한국교회입니다. 목자라면 양을 쳐야 되고 양이라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주의 일들이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여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 안에 주님의 일들이 심령들 속에 나타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더욱 밝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주의 양떼로 부르신 나의 주님 앞에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와 함께 전진하는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44장 찬송합니다. 주야의 자로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치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시는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지난 다음에 다음 주일 지나고 아마 28일쯤 되겠죠. 월요일부터 2주간 동안 우리 신약일도 운동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간에 그 경건생활방에 매주 성경 분량이 있는 중에 우리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전체 읽었고, 이번 주에는 잠언의 말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 2주간 동안 이제 신약일도 운동을 할 터인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든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며 주 안에 한 무리를 이루어 한 목자를 따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